누군가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순수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유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공동체의 평화만을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쪽 저쪽으로 가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만들어갑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매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이 해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금년에는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 있었죠. 지난 2000년 한반도 민주화와 인권, 남북 화해, 동아시아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온 삶을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드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2편 맨 첫머리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란 책이나 글의 제목을 가리키는데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의 표제는 그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인지, 그 시의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시는 다윗이 썼다는 것, 그리고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22편은 해마다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불렀던
노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는 시편 122편뿐만이 아닙니다. 122편부터 계속해서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백성들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시인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갑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는 말을 들은 시인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데 그 길을 함께 갈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고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해발 780m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그 길이 험했습니다. 더구나 그 지방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이동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인의 마음은 기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벌써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지법이라도 써서 그렇게 빨리 단번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을 생략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방이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힘든 줄 모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나 친구나 이웃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인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잘 짜여졌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바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서로 동맹을 맺다, 연합하다, 협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쯤부터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신도시를 가보면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바둑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관 신도시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관 신도시를 보면 건물 배치나 도로망 참 정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도 예루살렘 성이 정비가 잘된 성읍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런 성읍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멋진 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인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어떤 절기였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파별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그런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시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야 라는 동지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왕이 있는 왕궁도 바라보았습니다. 5절에서 심판의 보좌 곧 다윗의 집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심판의 보좌가 뭘까요? 심판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곳, 즉 왕이 있는 왕궁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왕이 구하는 왕궁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왕궁을 심판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할 권세를 가진 왕이 있는 곳,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왕국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왕을 생각하면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함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평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샬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는 평안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고요함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그 고요함, 그게 샬롬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이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가리키고, 네 번째, 행복과 건강, 다섯 번째, 구원, 여섯 번째, 순조로운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순조로운 게 그게 바로 평화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이란 말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형통함이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히브리어는요, 샬루와흐란 말인데 평강 혹은 태평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평하다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혹은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태평하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어떤 일에 무관심한 상태로 아무 걱정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태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태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순례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또 형통함을 위해서, 태평성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궁에 있는 왕을 위해, 형제와 친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큼이나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거늘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친 분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온갖 죄를 지은 우리는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신 채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으로 찔림까지 당하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잠시 멈춘 듯하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도 결코 평화로운 곳은 아닙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평화가 깨지는 것일까요?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력을 증강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퇴치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무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무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쟁이 끝날 것이고 누군가는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승리일지 저는 의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간 아까운 생명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나라의 기둥까지 뽑힐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피차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를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겠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등이 이끌어가는 구원파는 구원반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계속하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 회개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은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영지주의적 사고이고, 구원의 확신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한 반복적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구원파라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peacemaker가 뭡니까? 분쟁이나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애쓰는 중재자 혹은 조정자를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분쟁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역으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분쟁이나 전쟁 상황을 묵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그거는 거짓 평화, 위장 평화일 뿐입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대속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수용이나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 회개하고 양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이웃 사이든 성도 사이든 평화를 만드는 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거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태도로 어정쩡하게 품어 안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평화는 언제 깨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 생각이 짧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때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속이야 어떻든지 겉으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면 그만이다 라고 한 생각으로 대충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쟁이나 불화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일은 참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화해시키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을 우선시하려는 마음,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는 복수심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은밀히 행하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마음, 육신의 삶을 위한 걱정과 염려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도구가 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평화의 도구가 되려는 것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평화의 도구가 되려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얼굴이 은혜로 환해집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만 해도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시키고자 몸소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의로운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첫째,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평화를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회개하게 하고 양보하게 할 때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